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같이 머무실 줄 알았어요. 제자들 생각은. 근데 예수님은 단 3년 6개월 정도, 그 3년 6개월 정도 사역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정도만 같이 계셨어요. 바삐 아주 곧바로 저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할까?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인가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좋습니까? 이제 안 계시는 게 좋습니까? 우리 생각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인데 내가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 심령과 영혼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예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늘 우리 곁에서 뭔가 역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구름대처럼 몰려가도 그분의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반고흐 그림 전시회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고흐 전시회 한번 가봤어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인류사에 남을 그런 그림을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한번 보자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못 봤어요. 할렐루야. 등 떠밀려 가듯이 그냥 인파에 빌려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자세히 못 보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고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바로 성령은 우리 심령과 영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 심령과 영혼에 지금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과 성령이 내 영혼에 계시는 것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르아흐라고 돼 있어요. 저 중동 사람들은 이 목의 발음을 많이 써요. 르아흐, 이 목을 긁는 발음을 많이 써요. 르아흐인데 이 르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숨결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말할 때는 푸뉴마라고 했는데 이 푸뉴마도 똑같아요. 그거를 영이라고도 말하지만 이 호흡, 숨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은 영이란 뜻도 있지만 이 숨결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테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 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이라는 그 말 자체가 호흡이요 숨결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숨결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십니까? 이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비한 생명의 그런 역사예요.
이 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식은 한 20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숨은 곧바로 죽어요. 예? 숨은 잠시라도 쉬지 않으면 곧바로 죽습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숨결이라는 것이 우리 이 몸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 숨결이 거기에 미쳐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숨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숨결이 우리 발끝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그 숨결이 미쳐야 그게 살고, 손가락 끝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그 숨결이 미치지 않으면 그게 다 죽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숨결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세포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게 좀 뚱뚱한 사람은 세포가 좀 많고 홀쭉한 사람은 세포가 좀 적은데, 그 표준적으로는 한 37조 개 정도, 37조 개 정도 있어요. 세포가. 할렐루야.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혈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분당에서 부산까지 한 몇 킬로 정도 되나요? 한 300킬로, 350킬로 되나요? 400킬로 되나요? 뭐 그 정도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 있는 이 혈관은 10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걸 늘려놓으면 10만 킬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숨을 쉬면 이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킬로나 되는 그 혈관을 타고 37조 개의 모든 하나의 세포도 빠지면 안 돼요. 37조 개의 모든 세포에 그 숨결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숨이라는 게 아주 생명의 신비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의 숨결,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 모든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숨결이 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숨결이 있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숨결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결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숨결은 10만 킬로의 혈관을 타고 37조 개의 모든 세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취사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임해도 되고 안 임해도 되고, 그냥 성령 안 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5분만 숨을 참아보세요. 할렐루야. 그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바지 주머니에 라이터 갖고 다니는 목사님 계셨어요. 전도하시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러는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난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은 라이터 가져다가 손 일로 한번 줘보십시오. 불로 이렇게 지져보게. 진짜 갖고 다니는 목사님 계셨어요. 여러분, 숨을 한 5분만 참아보세요. 그 참을 수 있나? 한 3분, 4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세포들이 전부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공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숨결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시고 나에게 참 복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숨결이 계속해서 임하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숨 쉬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숨 잘 쉬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의 숨결이 임하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운동 같은 거, 우리 지금 정개인 성경 읽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숨결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주먹 쥐고 다니면서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 주소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는 우리 아내랑 어떨 때 그 전에 극장 갈 때가 있어. 극장 영화 보러 극장 갔을 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습관이에요. 라스카라바리아 스카라바리아 스카라바리아 항상 이러고 다녀요. 그냥 라스카라바리아.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랄랄랄랄랄라 스카라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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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 아내가 하지 말라고. 라스카라바리아. 그 전에 교회에서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차 좀 닦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차 좀 닦고 있는데, 스카로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역사해 주시고. 보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 가다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하나. 예.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기도는요, 참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쉼 없이 마치 내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다도 깨어나고 막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꿈속에서 방언하다가 스카라바리아 아침에 일어날 때 스카라바리아 막 방언하다 일어나는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내가 기도하며 다닐 때 뭐 설거지를 해도 기도하고, 밥을 해도 기도하고, 청소를 해도 기도하고, 길을 가도 기도하고, 항상 내가 그렇게 숨쉬듯 기도하고 다닐 때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해서 내 심령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의 질병을 없이 하고, 마침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총명케 하시는 역사가 마침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헬몬산의 이슬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뭐와 같이 된다고요? 헬몬산의, 자, 헬몬산의 이슬같이,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헬몬산의 이슬같이. 할렐루야. 뭐와 같이 된다고요? 헬몬산의 이슬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1년 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근데 요단 강이 흘러요.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이 강물은 저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헬몬산에, 거기가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높은 산이라서. 거기에 이슬이 계속 내려가지고, 그 이슬이, 여러분 이슬방울 얼마나 적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게 거기에 내려가지고 그 땅에 다 스며서 그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 물이 펑펑 솟아져 올라오는 것이, 그게 요단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다니고 성경을 읊조리고 다니고 해도 잘 티가 나지 않아요. 이게 막 어떤 성령의 막 감전이 일어나거나 뭐 불꽃이 일어나거나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다닐 때가 되면 헬몬산의 이슬과 같이 거기서 팍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때까지, 마침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임해서 역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그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수 받는 거 좋습니다. 제가 안수하면 기름 부음이 꼭 임합니다. 할렐루야. 받아보시면 알아요. 할렐루야. 다 기름 부음이 임해요. 누구에게든지 임합니다. 이게 크고 적고 임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걸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로만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소에 헬몬산의 이슬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고 쉼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다닐 때
마치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케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온 영혼에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숨결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로운 숨결,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한 가지 또 다른 역사를 주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인도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주가 나를 인도하시면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근데 누가 나를 인도하시냐면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의 심령과 영혼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하나님 나 가게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생업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할렐루야. 미국에요 어떤 분은 그분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오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웠대요. 그분은 평생 투자한 일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떤 징조를 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드온의 양털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난 그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양털로 시험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땅은 마르고 양털만 촉촉히 젖어 있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땅은 빼짝 말라 있고 양털만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시험했어요.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땅만 흠뻑 젖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이 뽀송뽀송해. 오늘 많은 분들이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것은 신약 성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과 영혼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적으로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것은 신약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그래. 주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번째 자매가 부인인 줄 믿습니다. 웬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네. 할렐루야. 그런 식이라 해요.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저렇게 징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우리 심령과 영혼 속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꼭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환상과 음성을 구하지 마세요.
예.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한테 가서 물어봐. 뭐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봐. 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저는 그런 것만 보면요. 아주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만 보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예? 막 예언 받는다고 가서 여러분 어디 가서 예언해 준다고 해서 머리 뒤밀고 예언 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저들도 화가 있고 그 예언을 받는 자들도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령은요 어떤 환상이나 음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이나 경험합니까? 일평생 경험해도 한 번, 두 번 경험할까 말까예요. 예.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음성을 구하고 근데 어떤 환상을 구하고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내적으로 평안함으로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란불, 빨간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운전기사가 운전을 다 하고 왔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분이 생명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생명인데 내릴 때 되니까, 생명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랐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 한 분 하시는데, 여러분, 빨간불, 파란불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운전대를 붙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듯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파란불, 빨간불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감동으로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빨간불을 더 잘 봐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일을 꼭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홍콩에서, 중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초등학교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학부모들까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집회가 이제 한 3박 4일 동안 했었어요. 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고침을 받고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한 무리의 그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저희들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라고 저희들 이게 한 무리의 분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라고 했는데 누가 하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거 하면요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으니까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빠졌는데 어떤 옆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 한 무리의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을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신고 받으셔서 한 2달 뒤에 신고 받으셔가지고 추방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선교 사역이 그걸로 마감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정말 이렇게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신호를 우리가 그걸 구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님께 배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잘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런 일 하면 잘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짜고 이제 비용을 이렇게 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채무가요, 한 3년 4년 동안 그 채무로 제가 괴로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일들은 이게 책임져 주질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영광 중에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이제 그 몇 년 동안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떤 징조를 구하지 말라. 할렐루야. 양털의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환상과 음성을 추구하지 마라.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누구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숨결이 나에게 역사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도,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